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수. 홍장빈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 댁에서 돌아와 잠을 자려는데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늘 정말 놀라웠지? 뭐가? 처음으로 제사 대신 가정 예배를 드렸잖아. 그러게.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오늘 이루어졌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그러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죽지 않은 거야. 아멘. 이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이게 책 제목이잖아요. 이게요, 저희 이 책 어떻게 하면 잘 나올까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 이 앞부분 이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일부의 내용입니다. 파트 1.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두 번째 파트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건 또 나올 거고요. 중보기도 5단계도 있고요. 가족을 위한 기도문도 있는데 일부가 기도는 죽지 않는다. 우리 부부가 함께 쓰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쓴 건데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저희 어머니 이야기예요. 여기서 사람은 죽어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는 죽지 않는다. 예.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 제목으로 소망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죽지 않죠.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저희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집에서 돌아와 잠을 자는데 이제 아내가 진짜 오늘 놀랍다. 제사 대신 가정 예배를 드렸다.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오늘 이루어졌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3일 만에. 그래서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죽지 않았다고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말을 한 건데 제가 정말 너무나 감격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또 몇 번 저희 집안 이야기를 했죠. 형님하고 제가 이제 불화가 있었고 거의 집에 쫓겨나다시피 했었고 13년 만에 형님과 화해가 됐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어머니 병상에서 췌장암 말기 때 화해가 됐는데 지난번에 방송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그때 이제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호스피스, 샘물 호스피스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 날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예배하면서 장례 예배로 드렸습니다. 두려움이 뭐가 있었냐면은 걱정거리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어떻게 할까? 그랬지.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여러 사실 번 늘 했었어요. 그랬지. 그게 예. 가장 두렵다. 그게 제가, 뭐냐면 선물단체 리더인데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못 예배를 치르고 못 할까봐 그렇게 될까봐 그 두려움을 항상 얘기를 했었죠. 괜한 걱정 같지요. 그런데 근데 저한테 심각했어요. 근데 갔더니 정말 막 절하고 막 이상한 분위기면 제가 이제 선교단체 리더로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도 할 정도로 우리 집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 혹시 그때 문상 오는 분들도 다 그냥 막 곡하고 그럼 막 절하고 막 삼배 옷 입고 이러면 어떡할까? 당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고민이죠. 근데 이제 다행히 그렇게 안 됐죠. 정말 저희 형님이 저보고 모든 장례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입관 예배부터 시작해서 위로 예배, 발인 예배, 또 어머님 이제 화장하기 전에 또 예배 이 모든 그런 장례 절차를 예배하면서 정말 그렇게 장례를 마쳤어요. 다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제 아내 표정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고민거리가 깊은 고민거리가 있는.
그때 당신이 왜 그렇게 고민했지? 저희 아주버님께서 장례 끝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일 후에 다시 모여야 된다. 사모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세상에 제사를. 사무제라는 게 있다. 음, 그랬어요. 근데 사실 사무제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그날부터 저는 이제 고민이 많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 이 문화로 어머니 장례를 무사히 음, 마쳤는데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음, 거예요. 온 친척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제사를 내가 안 되지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음. 우리가 13년 만에 지금 화해를 화해를 했는데. 했는데 제사 못 지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음, 끊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사를 안 지낼 수도 없고 음. 지낼 수도 제 아내가 없는 너무 표정이 어두워서 어, 물어봤더니 전 몰랐어요. 저희 형님이 제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을 줄로. 장례식은 이제 내 뜻대로 했으니까 이제 제사는 또 형님이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친척들 모아서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갑자기 화가 나갖고 무슨 소리냐고, 무슨 제사냐고. 근데 제 아내가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그 제사 안 한다고 하면은 관계가 또 깨지는데 어떡할 거냐. 그래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더니 제가 며칠 동안 지켜봤거든요. 2, 3일 동안 제 아내가 너무 고민하는데 그날 모이기로 한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피곤한데 좀 늦게까지 좀 뭐 한 2, 3일 좀 쉬지 왜 또 이렇게 준비하느냐. 음식을 준비를 해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음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음식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 집으로 가는데 성경책을 또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 했더니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성경책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갔거든요. 딱 형 집에 갔는데 갔더니 이제 저희 친척들도 왔고 이렇게 쭉 둘러앉아서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제사 때문에 와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이제 형이 제사하기 전에 뭐라겠지? 음, 제사 지내기 전에 뭘 보고 지내자. 어, 영상을 하나 보자고. 아, 저희 어머니가 유품으로 유언으로 편지를 다 우리한테 써줬거든요. 그건 이제 저희가 갖고 있어 받았지요. 형님한테는 비디오 영상을 하나 남긴 거예요. 우린 몰랐어요, 그거를. 그 호스피스에 계신 분이 나중에 장례식 끝나갈 때쯤 문상 오셨다가 전해주셨대요. 그게 이제 호스피스를 소개하는 영상에 어머님이 주인공처럼 출연하셨는데 그 편집하기 전에 원본 영상을 저희 형님한테 이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는데 저희 어머님이 나오고 호스피스 소개하고 다 끝났어요. 그 뒤에 편집된 이제 방송하지 않은 케이블 TV에 방송하지 않았던 분량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저희 어머님이 그 비디오 촬영 기사분과 대화하는데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님은 평생 소원이 뭡니까? 뭐라고 했죠? 나의 평생 소원은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정 예배 드리는 게 평생 유언이라고 유언. 유언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걸 보더니 유언은 지켜드려야 된다고 반드시 들어드려야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드리시다 그랬죠. 저희 형님이 효자시거든요. 어머니가 유언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져온 성경책을 쭉 놓고 또 제 동생 부부가 이제 목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자신이 없어 갖고 너희들이 설교하라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친척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성경책 보고 찬송가 보고 다 따라하고 얼마나 또 그게 막 찬송도 크게 부르시고 맞아요. 다 그렇게 했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음,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이 기도는 죽지 않는다 일부의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저희 형님이 잊어버리신 거예요. 제사한다는 거 잊어버리신 음.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재수 씨가 준비한 음식이 있으니까 그 밥을 먹자고 그걸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추도 예배를 제사 대신 드린 겁니다. 준비했던 그걸로 다 같이 먹고 끝났어요.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제 아내가 한 겁니다. 오늘 진짜 놀랍다. 처음으로 제사 대신 가정 예배를 드렸다.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이루어졌다. 어머니가 그걸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그러신 거. 근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그게 안 됐어요. 또 장례식 때도 안 됐어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입관 예배, 위로 예배, 발인 예배 할 때까지도 예배 때는 저희 형님이 이렇게 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 예배가 안 된 거지요. 근데 온전한 가정 예배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3일 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는 거다. 근데 이 어머니께서 투병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찬송가 한 가락을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소원이 있으셨다는 거. 근데 평생의 소원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려보는 거라고. 그런 그 말은 평생에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거지하는데 버뜩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가정 예배를 드렸네? 진짜 놀라운 무슨 일이야. 말이냐면 어머니의 평생의 기도가 평생의 소원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응답이 됐구나. 그래서 그 문장이 하나가 스치더라고 내 안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해놓은 기도는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응답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사실 그렇죠. 우리 모두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지.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사라지지도 않고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 기도의 응답이 살아 계실 때, 내가 살아 있을 때 응답되면 정말 좋겠지만은 어떤 경우는 죽은 뒤에도 응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안 돼. 어디로 다 사라졌냐.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다 이게 하늘에서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살아 있어서 응답이 될 거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시고 더 응답될 때까지. 그러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최고구나. 근데 기도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응답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영상을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세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하신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될 거다. 오늘의 소망은 내가 하는 기도는 죽지 않는다. 살아서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도 이렇게 소망 갖고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도 이런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소망, 내가 하는 기도는 죽지 않는다. 아멘. 오늘도 소망을 갖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명절 기간 되세요. 감사합니다.